2023년 새해에 여러분들 영과질 충만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예비하신 복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와 복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헤아리지 못할 뿐이고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정말 믿음의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져서 정말 진정한 생명과 복된 길을 걸어가는 새해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엄청난 복을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다 뭔가에 마음에 붙들린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매여서 주님의 전으로 왔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끌리는 대로 가장 많이 갑니다. 정말 이 세상에 오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쪽으로 계속 생각하고 발전하고 그쪽으로 갑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그쪽으로 그 집으로 술집으로 가게 됩니다. 오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오락하는 곳으로 가게 되고 그 습관으로 접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마음에 매여 있는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는지, 나는 지금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나의 삶은 어디로 가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방향을 잘 보고 우리가 참된 생명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정말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이미 창세기부터 살렘왕 멜기세덱 평강의 왕이라 그러는데 그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다 이러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살렘이라 그러는데 예루살렘이라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도 있고 또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도대체 예루살렘에 여러 가지 뜻들이 있지만 그것은 평강의 도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인데 이 예루살렘의 어원의 의미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게 이 예루라는 말이 이레라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이레라는 말. 그리고 살렘은 뭡니까? 살렘은 평강, 샬롬이에요. 샬롬. 그러니까 이레 샬롬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이레살롬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오늘 여기에 바울도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가야 되고 이 예루살렘으로 모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레살롬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강의 도시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강의 도시인데 이것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그러면 이 세상이 주는 것은 잠깐이에요. 이 세상의 쾌락도 잠깐이고 이 세상의 즐거움도 잠깐입니다. 사람이 건강할 때 여행할 수도 있고 육신이 건강할 때 모든 것이 있는데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고 하면은 성경에 잠언 전도서에 말한 것처럼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이 이 세상에 건강하고 돈 있고 명예가 있고 이럴 때 자기가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우리의 몸도 마음도 다 약해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낡아집니다. 그러나
이 일의 샬롬,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는데, 이 평강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으로 우리는 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둠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가지고 있는 것 다 빼앗기고 옷도 벗김을 당하고 겁안 죽게 맞아서 쓰러져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은 우리에게 참된 평강이 예비된 도시라는 거예요. 일의 샬롬. 그러니까 우리 오늘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이 2023년도에 일의 샬롬 예루살렘으로 가는 신앙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참된 평강, 참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어요. 여리고는 향기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향기의 도시. 그 향기는 죄악의 향기예요. 왜냐하면 여리고는 여호수아가 정복하고 이 성을 누구든지 다시 건축하는 사람은 기초를 쌓을 때에 맏아들이 죽고 그 모든 문을 달 때에는 막내까지 다 죽을 거다 하고 저주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수백 년 후에 300년 후에인가 흘러가 가지고 정말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건축을 시작했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또 문을 세울 때 막내 서구까지 죽었어요. 두 사람 다 그냥 자녀가 죽었어요. 그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그대로 향기의 도시로 가다가 죽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산다 하면서도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올라가지 못하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다 빼앗기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면 여러분들은 강도를 만납니다. 악한 마귀 강도를 만나고 그리고 가진 것을 빼앗기고 여러분 옷도 벗김을 당하고 정말 그리스도인의 신분도 잊어버리고 향기의 도시에 가서 멸망하고 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도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서 내려오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면서 거기에는 12기초석과 12보석이 있고 12진주문이 있고 그 문마다 12사도와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루어질 그런 축복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자기들이 정말 가천의 본부를 두고 있는데 자기들이 12지파를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각 지역에 자기들이 지파를 만들고 온 세계 다른 나라에도 같은 신천지 교인들이 있으면 거기도 지파를 부여하고 이름을 부여하면서 성경에 말한 대로 예언대로 오직 유일하게 12지파를 나눠 가지고 하고 있는 데는 신천지밖에 없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루는 데는 거기밖에 없다라고 자기들이 스스로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예루살렘이 아니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계 각국에 정말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우리는 영적인 예루살렘, 하나님이 복주시는 예루살렘, 일의 샬롬,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강을 누리는 그 축복의 땅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2023년 새 출발점에서 우리가 이미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하고도 벌써 오늘 8일째인데 정말 8일째는 새 생명의 숫자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날이기도 한데 우리는 의미를 부여하자면 그런데 오늘 우리 새해의 8일째 되는 오늘 여러분들 새 출발하면서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정말 막연하게 우리가 살지 말고 이 세상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만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으로 영안이 열어져서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바울은 사도행전은 사실 보면은 바울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2장까지는 거의 다 사도들 이야기지만 그 이후에는 누가라는 의사가, 누가복음을 쓴 의사가 이 바울과 함께 하면서 거의 바울의 모든 여정들을 대부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바울행전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사울이라는 청년으로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려 했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눈이 믿음의 세계의 눈으로 밝아졌습니다. 그때부터 자기는 진짜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되고 그것이 최고라는 것을 알고 그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1차 선교행, 2차 선교행, 3차 선교행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여기는 3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월절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려고 했지만 중도의 사람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여정을 바꾸어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과 모든 사람들을 청해 가지고 당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거하면서 마지막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 에베소 교인들과의 만남이 마지막이 되는 것을 또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정말 자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자기가 아시아에 들어오면서부터 어떻게 행했는지를 너희들도 안다. 겸손과 눈물이고 유대인의 강기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용 앞에서나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가르쳤고 정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정언한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을 가질 때 구원받는 역사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많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했으니 오늘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올해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의 샬롬을 여러분의 삶에 이루는 축복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정말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 모든 증거들을 얻었고 믿음으로 축복의 문을 열어갔고 믿음으로 저주의 사슬을 끊었고 믿음으로 죄악을 끊어버리고 믿음으로 질병을 이기고 믿음으로 모든 제약된 저주받은 환경을 벗어나서 축복의 환경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제 일어나서 이 백성을 데리고 내가 예비해 준 너에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은 다 너에게 주겠다. 그 길을 걸어가는데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야로 묵상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루살렘이 우리의 목적지예요. 성지순례에 가서 예루살렘도 가보셨지만 그러나 그 지역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은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의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강의 그 땅으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여리고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이 여리고는 향락의 도시고 향기의 도시인데 여러분 육신의 향기를 맡고 육신의 여러분들 끌리는 대로 여러분 마음이 끌려가가지고 마음이 끌리면 몸도 가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려도 한 주간 가면은 어떤 사람은 계속 주예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이 교회에 아버지 집에 끌려 있어서
시간 다음에 와서 기도하고 또 믿음의 사람끼리 교제도 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예배는 드리지만 나가서 또 향기의 도시로 정말 죄 짓는 자리로 자기 마음과 습관을 쫓아서 육신의 습관을 쫓아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거룩한 습관을 드리고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오고 습관을 쫓아 예배하러 가고 습관을 쫓아 교제하고 습관을 쫓아 믿음의 일을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정말 예루살렘이 여러분에게 열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바로 어떤 길입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보라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정말 성령이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지만 아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그럽니다. 예루살렘은 최초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복속시키고 다윗이 예루살렘 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한 것은 바로 다윗이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그가 걸어갔던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다윗이 고난당할 때의 시편에 보면은 정말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었다. 또 그가 고난당할 때 그들이 입을 삐죽이면서 그가 그를 의뢰하니 그가 구원하실 걸 하고 조롱한다. 이런 모든 그 다윗이 한 얘기가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걸 보면 다윗은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의 왕이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예루살렘에 여러분들이 도달해서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왕노릇하는 축복을 누리는 축복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야 할 목표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에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을 만날는지 모른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거로 받아들이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니까 아니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이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그것은 하나님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성취하는 것이고 일의 샬롬을 이루는 곳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우리의 죄가 대속되고 우리가 구원받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으로 사명을 향하여 가면은 환영받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명을 가지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전도하자, 복음을 전하자, 봉사하자 하면은 환영받지 못할 육의 사람들, 육적인 생각이 앞선 사람들은 절대 환영하지 않습니다. 바로 사마리아인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굳게 결심하고 갈 때 환영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불을 내려서 다들 멸하기를 원한 예수님은 도리어 꾸짖습니다. 그래도 그들을 품으시는 거예요. 인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도 보라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이르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은 그냥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져야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십자가를 져야만이 이
이레 샬롬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 이르면 평강이 옵니다. 그곳에 가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문이 열려집니다. 여러분 원래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가야 됩니다. 그곳에 가야 앞으로 가는 생활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진정한 축복의 길이 열려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대충 육적으로 성전 뜰만 밟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하여 정말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런 발걸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는 그곳이 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잡혔어요. 그리고 모욕을 당했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침뱉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목표는 바로 새 예루살렘 영원한 왕이 예수님의 목표입니다. 그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만유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사명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가는 길에 십자가도 있고 모욕도 있고 고난도 있고 침뱉음도 있습니다. 남이 나에게 모욕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과 어려움도 우리가 감당하고 믿음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지고 다 그냥 골고다로 나아가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복을 누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이레 샬롬으로 가야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평강이 있습니다. 그 평강의 도시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영생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다 예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그가 갈대우를 떠나가지고 75에 떠나서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는데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러죠. 그럴 아들인데 하나님이 어느 날 네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정말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어라 하면 더 좋을 건데 나를 죽어라 하면 더 좋을 건데 왜 나의 후계자 이삭을 저렇게 번제로 각을 떠서 불에 태워드리라 그러냐. 정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에 이릅니다. 칼을 들어서 아들을 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급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그의 손을 붙들게 됩니다.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내게 이렇게 바치고 네가 나를 이렇게 제2 우선주의로 나를 가장 내 명령을 우선으로 여기는 줄 안다. 이제 내가 너를 복을 내리고 정말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 그가 보니까 숯불에 양이 걸려 있었어요. 그것으로 번제를 드리고 이삭은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가 예루살렘이요. 그 자리가 오늘날의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자리가 이스라엘의 저주의 질병이 온 땅의 다윗 왕 때에 유행할 때에 다윗이 그 아라노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모든 재앙이 끊어졌는데 그 자리가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이 전이 영적으로 예루살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이레 샬롬으로 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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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옆에 분들에게 두 번씩 샬롬 샬롬 야하우로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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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예. 하나님 주신 샬롬. 그러면 또 일의 샬롬 다시 합시다. 일의 샬롬 두 번. 일의 샬롬 일의 샬롬. 예. 한 번 더 합시다. 예루살렘 예루살렘. 예. 예루살렘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어? 우리 다시 한번 주먹 불 건져 옆에 분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갑시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갑시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만이 죽음이 없고 그것만이 저주가 사라지고 그것만이 영생이 있고 그것만이 축복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지만 많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축복받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상급받습니다. 믿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일의 사람으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예비한 것, 아니 밥상 차려놔도 못 먹으면 연말에 사람들이 덩신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덩신되면 안 됩니다. 덩신되면 안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셨잖아요. 밥상 차려주셨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먹어야 되죠.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정신 차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분이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징계의 손을 들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진도의 손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가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정말 성소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갈라놓으시고 우리로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며 그분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믿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요. 한 해 동안도 여러분들이 사명을 가지고 갈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따라오더라도 여러분 맡은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끝나지 말고 이 세상도 여러분 직장에 가면 좋은 직장 잡으면 축하하고 기뻐하고 왜? 그래도 직장 생활하면 힘든 일 많아요. 그래도 많은 월급과 모든 보상이 따르니까 즐겁고 그것 때문에 나가서도 좋은 직장에 가면 또 좋은 월급과 사업을 하든지 수입이 많으면 자랑하고 여러 가지 즐거움이 따라오잖아요. 근데 그것은 잠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영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쌓는 보화는 영원하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보화를 영원히 누리는 복입니다. 이 땅의 보화는 없어질 것이요. 그래서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쌓는 보화는 영원히 씁니다. 아무리 써도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그런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강남에 가면 중현장로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대지 1만 평, 거기 배밭도 있고 이런 건데 처음에는 그 땅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 김창희 목사님이 돌아가셨지만 그 땅을 살려고 할 때 교회 중직들이 전부 다 반대했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 무슨 1만 평을 살려고 그러냐. 쓸모없는 땅에 다 반대하는데 목사님이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만 평을 샀는데 교회를 거기에 크게 지었죠. 교회도 크게 봉해했는데 이 목사님이 북한에서 6.25 때 그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내려오기 전에 북한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이창한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제 그에게 정말 이렇게 세례를 주려고 하면서 문답을 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이창한 형제, 성경을 몇 번 읽었어요? 그러니까 아이 부끄럽게 뭐 그걸 묻습니까? 그래 몇 번 읽었느냐? 그걸 물으니까 40번 읽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김창희 목사님이 야, 네가 목사해야 되겠다. 네가 목사님 해야 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창한 이 형제가 전도사가 되었고 유교가 나고 이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남한으로 내려오는데 그때에 김창희 목사님이 이창한 전사에게 네가 여기에 교인들 데리고 남한으로 내려가서 목회를 해라. 그러니까 그 전사님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 데리고 가서 정말 복음을 전하세요. 저는 여기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나고 남북이 완전히 그냥 가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김창희 목사님 목회를 하면서 항상 그 이창한 전사가 생각이 마음에 떠올라서 그 소식이 궁금했어요. 근데 미국에 부흥회 갔다가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어떤 분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그 이창한 전사님에 대해서 소식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꼭 만나고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 누구를 만나고 가야 된다니까 내가 시간이 안 돼서 안 된다 그랬는데 이창한 전사의 소식을 아는 사람이 있다고 말을 듣고는 그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갔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제 그곳에서 이창한 전사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 있는데 공산당이 와가지고 정말 이 이창한 전사를 결국은 죽게 만드는데 그때가 영하로 몇십 도 되는 아주 추운 날씨인데 큰 물통에다가 이창한 전사를 집어넣고 그 통에다 넣고 찬물을 부은 거예요. 그래 부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저체온으로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이창한 전사가 그곳에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바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이 전사님이 그것을 부르는데 점점 소리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 찬송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양 이게 진정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오른 하늘을 지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
이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 영광 집에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이 찬양을 제가 그냥 혼자 부르려고 했는데 혼자 못 부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부르자 한 거예요. 그래서 이창한 전사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나중에는 입만 뻥긋뻥긋 하다가 그냥 저체온증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창희 목사님 너무나 많이 울고 그것을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바로 바울도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여러분께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일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삶을 위해서 바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바쁘고 생명을 다하면 진짜 일의 샬롬이 여러분에게 것이 되고 예루살렘이 여러분에게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축복이 반드시 열려질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